여러분 이번에 꼭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께 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편의 그 대부분의 기록을 다윗이 기록하였고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 빼고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에 느헤미야서 한번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까?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야와 세레비야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때에 성경이라고 해봤자 모세 오경 토라 그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사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 오경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은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냐면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많은 이야기를 다윗이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한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기록해 놨어요. 너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 자기 주인 바로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막 기뻐 춤췄잖아요. 자기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뭘까요? 예, 데이빗이겠죠. 다윗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다윗이 진짜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데이빗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 중에 한 키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훈계하는데 알려주는데 교정해주고 훈계해주는데 밤마다 내 양심을 통해서 훈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러는데 그를 훈계하신 분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뭘 줬어요?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양심을 통해서 훈계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조정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흠을 잡을 데가 없어. 17장 3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와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니까 그분이 밤에 오셔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흠을 찾지 못하겠다. 그럼 밤에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왔어요? 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밤에 주님이 언제 오세요? 밤에? 여러분, 때로는 밤에 나를 깨어 있을 때도 하지만 여러분 잠잘 때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뭔가요? 꿈속에서 반응은, 여러분, 꿈에서는요 여러분에 있는 무의식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무의식이. 맞아요? 예.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사모님 외에 누구를 좋아한 때가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 어떤 사람에게도. 근데 친구하고 같이 자고 자는데 친구가 얘기는, 너 진짜 잠에서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끊었어요. 왜요? 내 마음이 나오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진액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을 때는 사람들을 의식하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잠에서 나오면 의식할까요? 무의식이 나와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나와요.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면요, 미워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의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밤에 오셨는데 그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조차 다윗에게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 있어요. 다윗이 악인이라고 하면 악인이죠. 왜?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17장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누구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따라서 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는. 기름에 잠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기름을 막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막았어요? 기름을 막았다. 기름을 막았어요. 뭔 기름을 막아요? 참기름? 기름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름 부음,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라고 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뭐였어요? 교훈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 마음으로 막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통해서. 좀 더 얘기하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그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만든다. 잘못된 양심도 바꿔주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이 바꿔집니다. 변화가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 바꿔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뭐로?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에 뿌림을 받아 그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참 희한하게 양심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련회에 가서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웨이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웨이크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웨이크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하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 제가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양심이 어때요? 악하죠. 양심이 세상에 가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을 도와줘야 된다,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목적 아래 숙제를 안 하면 숙제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은 숙제한다 그러죠. 그리고 숙제한다 그러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저는 때렸습니다. 숙제를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저는 때렸어요. 때려서 하냐? 때려서 제 동생이 안 합니다. 우리 집은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서 때려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갖고 빨개를 벗겨도 안 했어요. 그 선생님, 여선생님이신데 지금 난리 나죠, 지금 같으면.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빨개를 벗겨. 여자들은 다 나가고 남자들 자기 혼자 벗길 수 없으니까 남자들 보고 붙으라고 그러고 벗기는 거예요. 정말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제 사전에 숙제를 하나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한이 됐는지 제 동생 보고 숙제하라고, 공부하라고 안 하니까 때렸어요.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냥 제가 기억이 없죠, 제가 때린 것이.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한 번은 어떤 깡패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깡패, 폭력배가 와서 자기 집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 아들을 폭력배가 때렸다고, 깡패가. 그러는 거예요. 그 깡패가 누구냐? 저였어요. 그분은 형인지 몰랐어요. 형이 그렇게 차마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양심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변화됐어도 제 습관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 동생을 똑같이 또 때렸습니다. 때렸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 형,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때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때리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구나. 왜?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 뒤로부터 제 동생을 때리는 걸 스탑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제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동안의 음란이 뭐였어요? 자랑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게 음란한 행동들이 뭐였어요? 자랑이었어요. 돈도 뺏고 사람들도 폭행하고 때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자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이요,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는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자랑해요. 남자들이요, 자기 부인 외에 세컨드 있는 것, 서드 있는 것 자랑입니다. 뭐 자기 와이프한테는 자랑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나 세컨드 있다, 자기 와이프한테 말하지 못 듣겠죠. 그런데 자기 친구들끼리 몇 사람한테 자랑해. 그럼 맞아요? 자랑해. 여자들끼리도요, 자기 남편 외에 어떤 남자친구 만나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자랑인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음란한 것, 폭행한 것, 거짓, 사기, 이런 많은 것 자랑입니다.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해요. 내가 어디까지 많이 먹나 그거 자랑해요. 이해돼요? 예. 내가 밤새도록 내가 어디까지 견디나 그거 자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거 끊어야지. 양심이 우리를 책망해요. 세컨 이거 안 되지. 도벽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이거 건강에도 안 좋은 거 끊어야지. 내가 거짓말하는 삶 끊어야지. 폭력적인 거 끊어야지. 분노 끊어야지. 아멘이 없으세요? 아직도 밖에서 자랑입니까? 예, 그것이 자랑인 사람은, 예수 교회 나와도 그것이 자랑인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끊어야 되는데 자랑이 아닌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좀 좋은 사람은 그게 자랑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바뀐다니까요. 예전에 그 지존파라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또 죽였죠. 근데 법원에까지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게 후회가 돼요? 안 돼요? 후회가 되죠. 다른 사람은요, 더 못 죽인 게 후회가 돼. 더 못 죽인 게. 더 못 죽이고 잡혀온 게 후회가 돼. 자기 부모를 못 죽인 게 후회가 돼. 사람들은 더 못 죽인 게 후회가 돼.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더 못 죽인 게 후회가 되던 사람이 갑자기 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인 게 후회가 되고,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게 후회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양심을 말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심이 자꾸 말하거든요. 여러분, 싸우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싸우면 양심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요. 나가도 양심은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부격자 때 저기 시골에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싸우면 논두렁으로 갑니다. 근데 내 양심이 논두렁까지 찾아와요.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기도 놓고 내려가죠.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기도 갖고 가면 또 계속 전화하니까 놓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내 양심이 말해.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죠. 근데 제가 하나 잘했던 건 뭐냐면, 그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어? 그러면 간단해요. 계속 그 얘기 계속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계속 말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왜 큐티하기 싫어요? 하면 또 뭐라고 말할 거잖아요, 전. 맞아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윗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는 기도하기 싫어. 왜 기도하기 싫어? 본당에 오기 싫어!
왜? 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한테 막 그 마음을 또 풀어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내 양심은 뭐예요? 막 찌르거든요. 네가 미안하다고 말하라.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라. 여러분 큐티하면, 여러분 큐티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여러분이 해결할 때까지 양심을 통해 찔러요. 맞아요? 그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큐티 안 하고 나중에는 예배도 듣기 싫어. 설교하면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 음성으로 들려. 맞아요? 참 희한합니다. 설교하고 상관없어요. 그 음성으로 들려. 성령님의 양심을 통해서 뭐 50분 동안 뭐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단 한마디 딱 하는데 그 음성만 들려. 네가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네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제가 부부싸움 할 때 주님이 항상 저보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나만 잘못했나요? 맞아요. 내가 뭐 10분에 8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둘은 어떻게 나만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양심이 계속 찔르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모님이 저 마음을 더 찔러요. 뭐가 미안한지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몰라! 근데 미안해. 왜 사모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근데 미안해. 그 마음을 미안하다고 뭔가 말을 해야지, 강제라도 말을 해야지 양심이 편안해. 맞아요? 왜?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미안한지 아냐고. 내가 몰라, 미안해. 진짜 회개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꾸 양심이 찔러대니까, 주님이 마음을 막 찔러대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 한 걸음 나가야 돼.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젠 저는 몰라, 미안해, 그런 소리 안 해요. 양심이 하도 찔림을 받아서 변화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믿음에서 떠나야잖아요. 어떻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니까.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거룩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걸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말. 그래서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요 자기네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다 거짓말, 교회 들어왔어도 거짓말로 모든 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동안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런데 끌려가기가 쉬워요. 왜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양심이라는 걸 통과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양심의 소리를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순종하려고 하니까 창피하고 아니면 내 미래가 안 보이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면 뭐가 안 되고, 그러나 그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죠. 돈이 중요하죠. 다른 게 중요하죠.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양심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마다 내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나를 훈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이게 당신에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죽임당하기 바로 앞이에요. 도망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쫓아오니까 막 이리저리 도망가지. 걸리면 죽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날마다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옷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어느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뒤가 마려워가지고 대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누구 데리고 들어갑니까? 안 데리고 들어가죠, 그죠? 굴 입구를 지키고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 그날입니다. 죽이시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대변을 보는 옛날 옷을 이렇게 막 쭉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쫙 퍼지니까 그 옷이 있어요. 근데 그래 죽이지 못하고 옷만 잘랐어요. 근데 옷을 자른 것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옷 자른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찔렀다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는, 흥정역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양심이 찔려, 마음이 찔려라고 돼 있고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면,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마음이 찔러서, 양심이 그를 찔러서 너 옷 자른 거 잘못한 거야. 너 죽이려고 달려갔던 거 잘못한 거야. 양심이 찔려서. 왜? 성경 말씀에 그렇거든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은 주께서 뭐 하시는 것이요? 금하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에 쑥 들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네가 네 손으로 그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다윗이 종들에게 치지 마라.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살려줬죠. 주님이 그의 양심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마음에 순종했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왜? 사울이 내가 너 안 죽일 거야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또 다윗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사울은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나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못 느껴져. 그러면 여러분 꼭 기도하고 거리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어. 그렇다고 하면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양심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 어웨이크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것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서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오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너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목사님이 내 얘기하잖아. 여러분 하나도 얘기 안 했지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로 들려지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야, 잠만 오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내 얘기야, 누가 말했어?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목사님 나 친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이 말씀하는 내 얘기네? 라고 들린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 내 얘기네. 그런데 목사님이 친해.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는 게 없으면,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는 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해요. 누굴 보고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에게 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온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헌금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주일날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6장 16절,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보세요. 지혜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어디에서 부르며?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어디에서? 길목에서도 말씀하시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말씀하시고,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않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거절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절하고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 모임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어려움 정말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움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삶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에 극복하지 못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데 악인은 1번 넘어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요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양심을 여러분이 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28절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 책망을 없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계속 말을 해서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그 가책을 계속 무시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 벌레에게 먹고 죽음 당하고 말았어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계속 사람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진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성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닐 때에 그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걸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무시해버렸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했어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해서 동성애 대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완전히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분이 자기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그가 거절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4장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 자르고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려 다윗은 찔린 그것에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해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에 찔릴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윗은요 찔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뭐였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세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예수가 구세주야?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그러면 어쩌겠고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을 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양심이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양심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 큐티하면 찔려. 그러니까 그래도 큐티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하는 사람은 나 큐티 절대 안 해. 왜? 하면 또 말하잖아. 왜? 주님도 지독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래 그거 듣기 싫어서 큐티 안 한다는 사람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 오기 싫대요. 기도하면 또 말씀하기 때문에 안 간대. 못 들어가. 기도 안 가. 아니 하나님과 가는데도 싫어. 아니 나한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 말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큐티하라는 거잖아. 교회가 싫어지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싫어져 가지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때 교회가 진짜 나빠서 싫어서 옮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지. 자기가 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악해.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서 더 좋은 교회로 갈 거야.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지. 큐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지. 맞아요? 내 리더가 악인이야. 그래서 떠날 거야. 악인이면 떠나면 다 당연. 큐티가 잘 될까요? 기도가 잘 될까요? 잘 되겠지. 그런데 기도가 싫어. 큐티가 싫어. 아이 싫어. 그건요, 기도 큐티는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꼭 무슨 결정을 할 때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기도하기 싫어. 왜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할까 뭐니 알거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망치겠어요? 안 망치겠어요? 당연히 망치. 근데 자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께 안 물어. 못 묻겠어. 금식 못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있든 간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진이 내가 처음에 저희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청년부를 떠나기로 결정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큐티는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서 큐티했대요. 그때 주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옳으면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아멘?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나쁘게 만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셀문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큐티와 기도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예배가, 그리고 셀이 뭘 도와주려고 하냐? 여러분의 큐티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삶에서 수없는 결정을 행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은 양심이 뭐예요? 더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우상 숭배가 약하죠. 여러분은 이번에 추석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근데 사람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양심의 소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면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나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양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했고?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 믿음에 파선하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일이 먼저 수반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쉽게 파산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나 양심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 가운데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 디모데전서 4장 2절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고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양심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버리면 그 양심을 버린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독초가 일어나고 쑥의 뿌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한테는 악한 감정, 교회에 대한 악한 감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녔는데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독초가 일어나요. 악한 감정.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악한 감정이 일어나요. 신명기 29장 1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럴까 염려한다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무슨 뿌리가 났어요? 마음에서 쓴뿌리가 나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짓단.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가 난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다 망쳐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해요. 악하게 돼요. 만나는 걸 거절하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부모님과 단절하고 장모님과 단절하고 시어머님과 단절하고 가족들과 단절하고 부모님과 단절. 나 얘기 안 해. 사람들과 단절하고 쓴뿌리가 나서 나 모임에 못 가. 관계를 끊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악하게 합니다. 악한 것에 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같이 악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 해요? 더럽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요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한테 잘한 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혹시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더 주고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받아먹기만 하네. 그럼 막 독초가 오래 올라오잖아요. 그걸 버리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셀에서도 여러분은 계속 은혜를 베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말이 안. 여러분 은혜를 베푸세요.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쓴뿌리가 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